3쪽 전후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다윗꼬미라는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한 날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며 생명을 연장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가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을 함께 모여 주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 간구하는 제목들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윗곰이라는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1000번째에 담긴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생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생명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양육할 부모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윗꼬미가 정말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귀한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서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름 준비하면 사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그런데 5처녀는 등만 가지고 가고 다른 5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게 되니까 기름 준비를 안 한 처녀는 등의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되고 등불이 꺼지게 됩니다. 다른 처녀들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 처녀들이 말하기를 그러다가 우리 기름이 다 떨어지게 모자르게 될 테니까 차라리 가서 사오라 라고 해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기름 준비한 5명의 처녀들은 결혼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기름 준비를 안 한 5처녀는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들은 이야기이실 겁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른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이슈입니다. 다 들어가거나 다 못 들어갔더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이슈입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 하면, 물론 기름 준비를 한 사람은 들어가고 기름 준비를 안 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보다 앞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랑이 더디 옴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 이 더디 왔다라는 말은 예상보다 늦게 왔다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지 말고 제때 왔더라면, 좀 더 빨리 왔더라면 아마 이 열처녀는 다 결혼잔치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기름 준비를 안 한 5처녀가 처음부터 아예 자기들이 기름이 부족하게 될 줄 알면서도 기름 부족 상태로 신랑을 맞이하러 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등에 들어있는 기름만 가지고도 충분히 신랑을 맞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충분히 쓸 수 있으리라 알고 생각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옴으로 예상보다 늦게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말의 지연이라 라고 말합니다. 종말의 지연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름 준비를 안 한 5처녀가 기름 그릇을 따로 준비하고 들고 나오는 처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아이들은 왜 저렇게 불필요한 짓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기름 그릇을 따로 들고 다니기가 얼마나 무겁고 수고스러운 일인데, 번거로운 일인데 왜 저런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오는데 등불에 기름이 모자라게 될 때까지 신랑이 늦게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슬기 있는 5처녀들, 기름 그릇을 준비한 처녀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있고요, 다른 한 손에는 기름 그릇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손에는 등불, 다른 한 손에는 기름 그릇을 들고 있다고 한번 들고 나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릇에 담긴 그릇이 쏟아질까봐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모르고요. 또 기름 그릇은 무겁습니다. 짐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과 마음을 쏟아야 하는 일이고, 실제로 행동면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힘들고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음과 뜻을 다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기름 그릇을 안 들고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질 안 들어가는 것을 좋아해요. 신경 쓸 것 없는 일들을 사람들은 좋아하고요, 조심할 것 없는 일들을 좋아해요. 간편한 것을 좋아하고 힘 안 드는 일을 좋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똑똑한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기름그릇 들고 다니면서 불편하고 무겁고 신경 쓰면서 사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 준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기름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을 비웃을 수 있고 한심스럽게 여길 수도 있고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웃는 것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웃음은 잠깐 동안입니다. 언제까지 비웃을 수 있을까요? 신랑이 올 때까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신랑이 옵니다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때부터 바로 기름 준비 안 한 처녀들은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름 준비를 안 한 처녀들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은 편하게 지냈어요. 조심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아주 편하게 지냈어요. 그러나 신랑이 오게 되면 그동안 기름 준비 안 하고 편하게 나태하게 비웃고 조롱하면서 산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으라는 것일까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힘들고 불편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불필요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참 답답해 보인다. 한심스러워 보인다. 때로는 무슨 재미로 그렇게 사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인생 역전, 반전이 일어납니다. 대역전의 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종말의 일을 예언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바위야 날 가려라, 산아 날 덮어라 하면서 숨고 피하는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나요? 임금들, 장군들, 왕족들, 부자들, 강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은 땅과 바위에서 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서 얼굴을 드러내고 군림하고 다스리고 힘을 쓰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하는 시간, 기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시간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올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제 곧 대역전의 날이 옵니다. 이제 곧 대역전의 날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이 모든 일들은요, 헛된 일이 아닙니다. 헛된 일이 아닌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것만이 진짜이고 믿음으로 산 것만이 남습니다. 믿음으로 산 것만이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우리 은자교회 믿음의 권속들은, 은자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믿음으로 살고 깨어있는 삶을 살고 기름 준비하는 삶을 살고 머지않아 예수님 만나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하여서 열처녀 비유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산 것만이 남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 것만이 진짜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간증거리들이 하나님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